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어떤 그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라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엔 멸망과 심판 그리고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믿음을 깨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잔멸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나 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렇지만 이 전쟁의 역사는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신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들게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교회의 섬김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고소한 그 논리나 그런 말에 넘어가고, 그리고 목회나 선교사들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도록 사탄은 오늘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해도 이 말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말인지를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사탄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마음 상하게 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믿음이 깨지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탄은 너무나도 영특하고 간사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깜빡깜빡 속아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주강인 집사님 같은 큰 얘기도 없이 아주 옆에서 살피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영적으로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주강인 집사님한테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이 휘둘리고 있고요, 이단이 판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홀로 믿음으로 설 수 있으며 나 홀로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는 믿음의 강도들이 늘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보이지 않고 이 사탄의 영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틈새에 늘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루살렘 떠나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강도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죽고 영이 죽고 신앙이 죽고 그래서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언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런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 사탄이 우글거리고 마귀가 우글거리고 전쟁터 이 세상에서 이 순진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법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믿습니까? 그러시면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방랑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닌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도절도 없이 먹을 식량도 없이 물도 없이 의지할 공간이 없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굶어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금년에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선풍기만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힘들어서 에어컨 다는 집도 있었어요. 전사님이 그랬대요. 그동안 선풍기로 살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자녀들이 에어컨 사다 줬다고. 이렇게 40도만 돼도 이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사막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50도 60도 되는 그때 앞에 떠서 한 사람 더워 죽지 않았어요. 또 밤이 되면은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아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쌀 몇 가마니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난로 석유난로 몇 대 갖다 놓고 그랬으면 살았겠어요?
선풍기 몇 대 갖다 놓고 몇백 대 갖다 놓고 틀어놓는다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야의 길은, 강야의 생활은 여러분 전설이 아니에요.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강야 생활을 준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려면 뭐 하죠? 전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여행을 하려면 뭐 2박 3일만 해도 우리 거기 간 데가 어디야? 거기 간 데도 막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고추장을 준비하고, 된장을 준비하고, 수박을 준비하고, 쌀도 준비하고, 어이도 준비하고, 돼지고기도 준비하고, 소고기도 준비하고, 그거 준비하는 거 한 트럭 되더라고, 한 트럭 되더라고. 우리 유성채 집사님 한 트럭 싣고 갔잖아요. 우리도 여행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되는 그 식구들이 식량을 준비해라, 간식을 준비해라, 고기를 준비해라, 난로를 준비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단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비하라겠다고요? 단을.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야에서 뭘 지키라겠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유월절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바르고 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기 집안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묻히고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혐오감도 생기고 더럽기도 하고 피 묻은 것 다 닦아내야 되는 판에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한쪽에다가 발라놓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는데 착 발라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모세가 말씀한 대로, 모세가 전달한 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 천지의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장자를 죽여버리고 사망케 하고 심판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사하고 평안하고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보혈의 피곤세가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 그것이 기름 거룩이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기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는 날에. 예. 또 2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간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1절 2절을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첫째로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각 12지파의 두령들, 지휘관들, 리더들이 다 예물을 바쳤다. 여기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 건물을 딱 지고 무슨 식 하지요?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런데 준공식을 하냐? 이제부터 이 집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겠다. 또 고속도로를 내놓고 무슨 식 하죠? 개통식 하잖아요. 개통식 안 해도 차 다녀요, 못 다녀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주인처럼 이 길을 사용하겠다. 사용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제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심령에 발라지게 되면 흐르게 되면 이성주의 생각이 말씀주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공동체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영이 오시고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신령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휘관 한 사람 소가 한 마리씩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자, 두 번째 7장 3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드리는 애물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고 첫 번째 드리는 애물인데 뭘 바쳤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우두머리들이 두령들이 성경 기구를 이동할 수 있는 뭘 바쳤어요? 수레와 소를 바쳤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수레와 소를 바쳤는데 왜 수레와 소를 바쳤을까?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누구만 운반할 수 있고 누구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네이지파만. 네이지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들이, 족장들이, 두령들이 모였나 봐요. 모여가지고 네이지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네이지파들이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 강야, 이 사막길에 저렇게 성경 기구를 들고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수레를 끌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를 바치자. 그래서 수레와 소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구를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이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들이 스스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이런 협력과 공동체를 위한 그런 마음들이 뜨겁게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드렸다고 여러분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공고하지 않고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따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건지.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두령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두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교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두령들에게 수레나 소를 바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제 오늘 9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뭐 주지 않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반드시 메고 다니게 했어요. 메고 다니게. 절대로 수레를 끌거나 뭐 싣고 가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메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멈춰 있는 민족이 아니다. 수레와 소를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수레와 소가 이 수레를 메고 가만히 있으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멈춰 있는 민족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민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민족이다. 움직이는 민족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해 나가는 민족임을 깨워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둣가에 밧줄에 항상 매여 있으면 그 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는 뭐 해야 돼요? 짐을 싣고, 때로는 사람을 싣고, 또 풍랑을 가르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배의 가치가 있고 배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장난 배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할 때요, 기관이 고장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멈출 때. 저도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조그만 어렸을 때 그 뜰망배라고 고기를 이렇게 탁 구물을 쫙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대나무가 있어요. 이게 4개로 탁 해가지고 구물을 그 해가지고 물속에다 탁 담궈놨다가 그걸 쫙 누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이 쫙 걸리는 거예요. 뜰망배라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배를 아버지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바람이 여름철에 막 태풍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날 때 있어요. 막 갑자기 파도가 치고 그러면 막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 노를 저으면요 풍랑을 막 헤치고 가요. 그런데 노 젓는 것을 멈추면요 이 바람과 물결 사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물결이 막 배로 확,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뻔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노를 잘 못 젓잖아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돛담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돛을 내리시려고 아버님이 노를 놔두시고 그거를 탁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노 저을 때는 막 배가 쫙 가는데 노를 멈추니까 뒤집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 배가 멈추면은 위험하구나. 멈추구나. 그래서 많은 이 배가 뒤집혀진 것들이요 다 멈출 때, 그리고 이 멈출 때 이 세월호도요 왜 이 바다에 빠졌느냐 하면은 갑자기 탁 틀 때는 가다가 탁 틀면 멈춰지는 거예요. 가는 것이 멈춰지고 확 끝까지이기 때문에 풍랑이 확 물이 확 배에 침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런 것에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고해 바다와 같다. 막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도요 어느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쫙 갈 때는요 정말 쫙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로 쭉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고장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어둠의 세력들이 엄습해오고 마귀의 세력들이 엄습해오고 우리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분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장난 배가 아니라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장난 신앙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멈추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금방 나타나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잘하다가 믿음이 고장나잖아요. 헌금도 안 합니다. 헌신도 안 합니다. 섬김이 줄어듭니다. 봉사가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시들시들 하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그림자가 영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장난 신앙은 전진이 없어요. 봉사를 멈추게 해요. 섬김을 멈추게 해요. 헌신이 멈출 때 그때는 이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온갖 불평이 나옵니다. 온갖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은 여러분 한마디로 나를 망하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고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죠. 내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계속 12지파 드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7장은 매일 한 사람씩 이 한 지파씩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장수가 이 모든 이 장보다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수가 81절까지 나와.
몇 절입니까? 8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 안 해도 다 지파마다 이렇게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드렸다는. 지파장들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7장은 각 지파 두령들이 제사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었는데 89절까지 기록되어서 이렇게 각 지파 두령들이 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기분이 나쁘든지 속이 상하든지 속이 뒤집히든지 은혜가 되든지 기쁨이 올라오든지 즐거움이 올라오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나타나든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도 반응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89절입니다. 이제 7장에서 쭉 이렇게 드렸더니 12지파 두령들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몇 절이냐? 89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증거계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이렇게 각 지파 두령들이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다 속죄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그룹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막 가르칠 때 천사의 모습을 양쪽에 그 뚜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얼마나 신기롭고 경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친구들과 함께 차 마실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희들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두령들이 똑같이 한마음으로 모세의 지시와 말씀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차례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서 들리지 말고 듣지 말고 두 그룹 사이에서 정말 천사가 주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서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에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머물러지고 침투되고 아예 넘쳐나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